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더 새로운 주제를 이렇게 발굴하고 펼쳐가는 것보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일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서 갈무리하면 이 특세를 잘 마치겠다 해서 앞에 다뤘던 중요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생명을 얻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신약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이것은 영국 사람에게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소개한 책인데요. 20세기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명제라고 하는 책인데 C.S. 루이스는 딱 한 가지 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마지막에 예수 생명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자라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가 하는 관점으로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설명해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어떤 존재가 되어가야 하는가로 우리의 됨됨이, 인격, 성품과 관련된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로 이것은 우리의 사역, 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존재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사역할 텐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방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라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속사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락하고 가면서 별것이 아닌 존재로 변화될 것이지만 우리의 속사람만은 예수를 닮은 존재가 되어가므로 사람들이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이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사역을 자기 내면에서부터 점점 세상 밖으로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영역이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으로 확장돼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세상이 되어가도록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금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성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있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붙잡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주제는 구원받은 이후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세 가지 신약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 성도가 그 아들의 형상 곧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8장 29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닮은 수많은 형제들을 형성해서 그런, 하나님은 대가족을 이루는 그런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일 앞서 있는 그 모범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점점 그 생명이 자라나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마대형으로 장남으로 해서 형성되는 큰 대가족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맏아들인데 그와 함께 연결되는 하나님의 대가족이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족을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통해 보면 거기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현재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주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께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가는 방법이 우리 안에 오신 주의 영,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를 닮아가면서 예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그 방법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물론 성령님이 주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그분의 뜻에 맡기면서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점점 그런 모습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약 말씀인 요한일서 3장 2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데, 그가 나타나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므로, 곧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음으로 예수를 닮은 과정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겪은 성도라면 그 과정이 참 쉽지 않다는 걸 느낄 텐데, 구원의 여정을 겪은 성도가 이 세상 살 때 그토록 갈망하고 애써도 다 이루지 못했던 주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종말론적 구원을 바라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몸의 구속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토록 탄식하며 소원했던 그 일이 우리 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순간, 성화가 끝나고 그 영화로 들어간다는 거죠. 호련히 변화된다. 호련히. 여러분,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되면 우리 성도의 우리 몸, 육신이 이렇게 그때 살아있는 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땅에 묻히고 이제 흩뿌러지기도 하고 되는데, 근데 그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그 몸을 새롭게 이렇게 변화된 몸으로 바꾸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입는 모습으로 우리가 탁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고 할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때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가 서는데 이 몸이 나라는 걸 알아요. 알아. 그런데 과거에 그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그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몸이 아닌 내가 새롭게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죄도 걷던 이기고 육체의 연약함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닮은 이 과정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과,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주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 닮은 과정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성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성화의 과정과 마지막 그 완성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본성에 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 예수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하실 때 이를 막는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 이는 단순히 인간의 신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에게 있는 죄악된 육체의 본성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의 몸도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 정서, 의지, 욕망 등도 포함됩니다. 보통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이 육체의 본성을 자극해서 넘어뜨리게 하죠. 혈기,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고집 이걸 통해서 우리를 그 자기 본성에 이끌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제일 제약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하고 곤두박질 치게 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여러분 파멸하고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존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망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제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아무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대항해서 막는다는 것입니다. 영어성에 보면 against라고 해요. against. 또 control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대항한다는 거예요. 막 치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대항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열매를 성품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막 옛사람의 예수 믿기 전에 그 육체의 본성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네 본성대로 살아. 네 본성대로 살아. 네 원래 천성이 그것이 아니잖아.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려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내면에는 이 둘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성도가 안 믿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그냥 적당히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진실로 예수를 닮은 성도가 되려갈 때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같은 내면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한 자매님이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꾸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목사님께 와서 예수를 좀 이제 안 믿으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 마음이 좀 거짓말을 하고 나의 물건 속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양심이 갇히게 내가 잠이 안 와요. 나 죽을 때나 돼서 예수 믿으랍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두 세력이 줄다리기를 하듯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여러분 줄다리기 알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세력이 막 줄다리기를 막 해. 이쪽으로 끌어당기죠. 두 세력이 서로 우리의 삶의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는 이미 거듭났으므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잠깐 보시죠. 우리 인간에게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의 그 모습. 그때는 중립적이에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중립적인 상태, 평평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다음부터 태어난 후손들은 그 마음이 중립적이지 않고 죄의 경향성이 있는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게 중립적이지 않아요. 가만히 두면 시간이 흐르고 뭐 이렇게 조건만 주어지면 죄를 짓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게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죠. 근데 세 번째, 구주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지 않아요? 거듭났다는 것이 그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생명이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와서 이는 어떤 쪽이냐, 이제는 이게 중립적이거나 죄의 경향성이 아니라 반대로 의로운 삶으로 갈 수 있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생명,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자기가 받은 사람은 이게 중립적이거나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의 삶을 받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경향성이 그 안에 생겨난 거라 그 말이에요. 다르죠. 아담의 본성을 가지면 죄를 짓기 더 쉬운데 예수 생명의 본성을 가지면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쪽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믿은 후에 새 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이미 거듭나서 예수 생명을 받은 성도에게 더욱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진짜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귀는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봐라, 네가 별거 아니잖아. 네가 예수 믿었고 성령을 받았다고? 네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봐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산다고 했는데 다 실패하고 넘어지잖아. 그게 너의 본래의 모습이야. 원래대로 살아. 네 기질대로 살아. 그게 너야.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패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자꾸 실패하고 넘어져서 나는 안 되겠구나. 마치 베드로가 자기의 본성을 보고 나는 안 되겠구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갔던 것처럼.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갈망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유전을 받았고 남보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예수 성품을 담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를 닮고자 하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만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래도 실패하고 넘어져서도 우리의 마음만은 진짜로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세요. 이 갈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유전과 환경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보셔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집안에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현재 우리가 얼마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던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는 유전적으로 참 부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너는 참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인데도
나는 내가 분부했던 예수를 닮은 삶을 위해서 너는 그렇게 애쓰고 갈망이 있구나. 정말 너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구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너는 나를 닮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네 안에 있구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예수 닮은 그 삶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리틀 크리스찬,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좀 크기는 작을 뿐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붕어빵이다. 나를 닮았네. 우리 아들을 닮았네. 예수를 닮았네. 그러므로 실패했더라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따라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다. 내가 갔던 그 길을 나를 따라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부르신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어느 날인가는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부활의 아침이 올 텐데 그날에는 우리의 몸이 저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온전히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의 몸이 땅에 묻혀서 부패하고 흙이 될지라도 그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썩어진 몸이지만 다시 썩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와, 예수를 닮은 사람이 저기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밀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가 한번 우리 오늘 부르고 마치면 좋겠어요. 찬송가 우리 324장인데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괜찮겠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면 좋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아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성도,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 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해도 안 되는데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도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의 또한 갈망도 있다는 것도 우리 예수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유전적인 환경, 우리가 불우한 삶의 자리에서 성장함으로 거칠고 모나고 문제 많은 성품이 됐다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도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더욱더 성령 역사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가는데 우리가 생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끊어지는 바로 그때 우리의 모습이 가장 예수를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소원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오늘 한 주간 동안 이번에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성도,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주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 안에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환경들, 우리 안에 거칠은 성품들, 모난 부분들, 참 부족한 마음들, 우리 함께 안에 있는 면들, 주님 우리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바라시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 열망도 큽니다.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변화되어 가고 우리의 생명 호흡이 끝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닮아서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감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여기에 작은 예수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된 날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가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또 그 후손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